에스겔 5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목은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우리 앞에 쭉 말씀을 통해서 그 네 가지 이 상징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이 상징입니다. 1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 했습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 이것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참으로 머리털과 같이 수염과 같이 그 몸에 딱 붙어 있었고 또 요긴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깎아버리라 하셨어요. 깎아버리라. 이 깎아버리라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참으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이용당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귀하게 여기실 가치가 없다. 더 이상 귀하게,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길 그러한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다 내버리실 거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깎아서 저울에 달으라.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랬습니다. 이 저울에 단다 하는 것은 이 저울, 그 공평하다 하는 겁니다. 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버리시는 것은 그들을 특별히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시는 그 일은 공평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하다. 그래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 또 그랬어요. 그것을 나누어 두라 그랬습니다. 나누어 두라. 이 나누어 둔다 하는 것은 각자가 받을 그 징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만큼 나누어 두고 저기에 저만큼 나누어 두고 하니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께 받을 그 징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은 다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날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이 불사른다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뜻합니다. 전염병으로. 그 밑에 가면 12절에 그랬어요.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불사른다 하는 것은 전염병 또 기근으로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칼로 치라 그랬습니다. 칼로 치라. 이 칼로 친다는 것은 그 전쟁의 칼로서 망한다는 겁니다. 전쟁으로서 또 3분의 1은 또 심판받아 망한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 바람에 흩으라. 이 바람이 불면 그 머리카락 잘라놓은 것 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또 멀리 도망가 버리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거주하던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고 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터럭의 3분의 1은 불살라져요. 또 3분의 1은 칼로 쳐서 망하는 것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다 흩어서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2절 마지막에 이 3분의 1씩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2절 끝에 보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과 칼과 바람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혹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셔서 칼로 그 남은 자들도 다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아도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뒤따라오시는가? 그 3절과 4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벨론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실 것인데 그 터럭, 이 머리털과 수염을 지금 삭도를 가지고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분의 1, 또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불과 칼과 바람으로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 조금을 너의 옷자락에 싸라 그랬으니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조금은 남겨두세요. 조금은 너의 옷자락에 싸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 가운데서도 조금은 남겨두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4절에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시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 또 얼마는 불에 던져 소멸됩니다. 참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은 남겨두시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그들 중에 얼마를 불로 다 사르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흩으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벨론이 그 애굽을 또 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은 도망가게 하셨지만 그들 결국은 다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멸망합니다. 다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 이스라엘에게 왜 내리시는가? 그 이유가 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 5절부터 보면 5절과 6절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 악한 모습이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버린 거 그것도 악한 일인데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렸으니 그것도 악한 겁니다.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덕을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규례인 것이고 율례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규례를 그 율례를 버렸다.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싫어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 규례와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싫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으니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란해지는 겁니다. 요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늘 혼란스럽고 모든 면에 있어 안정이 없어요. 평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요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평강, 희락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뭔가 요란해진다 라고 할 때 다른 일 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요란해졌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점검하고 그 일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란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해집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요란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후에 가서는 육신적으로도 요란해집니다. 어떻게 요란해지는가? 앞에 아까 2절에서 보았잖아요. 불이 임하고 칼이 임하고 바람이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만 요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으로도 요란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뭔가 지금 자꾸만 흔들리고 있구나. 뭔가 자꾸만 요란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그러니 뭔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다시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진동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시금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이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상징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 구속사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다. 그래서 불과 칼과 바람으로서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마침내는 다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참으로 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무섭고 끔찍하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위에 쏟으신 그 진노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위에 그 모든 진노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말할 수 없이 그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으신 것이고 그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무서운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머리털과 수염의 상징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심히 요란하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란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꾸만 흔들리고 요란케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다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규례와 율례를 주셔서 가르쳐 주셨으니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버리게 하시는 상징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규례와 율례를 저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또한 예언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요란케 되고 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고 참으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란케 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진리위에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과 또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적은 능력 다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영육 간에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당할지라도 심령의 천국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악한 마귀의 괴우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